이 아침에 에스겔 말씀을 이제 보게 하시고, 에스겔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의 제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끌려간 에스겔이 주님께 받은 계시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1절 보니까 내 나이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구체적인 시간과 또 장소가 명기되고 있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절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불어오고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주위 사방에는 밝은 광채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는 벌겋게 달아오는 금속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거 상당히 유사한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누차 강조했다시피 각각 독립된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에는 그 불이 드러나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분이시구나 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네 생물들과 이 바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같은 것의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을 지닌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물이 뭔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 그들은 이 보좌를 호위하는 이 보좌를 이동시키는 존재임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도 이 설명을 보니까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분이에요.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 곧 상반신의 모습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 등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았다.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 곧 하반신의 모습도 역시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그랬죠. 누구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우리 주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그 불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 세상 어떤 자연 환경과 어떤 자연 현상과 이적으로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분, 크신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28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떠올라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사방의 광채는 비 오는 날의 구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내가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즉시 땅에 엎드리니 이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도 땅에 납작 엎드렸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고 그 영광의 광채 죄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세요.
자신을 보이세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다가오세요.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성전 빼앗기고 성전 무너졌고 고국이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자기 말도 빼앗기고 자신의 문화도 빼앗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먼저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님은 가히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호위하는 이 내생물만 봐도요. 얼마나 의아합니까? 야, 이 내생물이 도대체 뭐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조금 우리가 다 표현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내 얼굴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거 우리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이 뜻하는 것이 있겠죠. 사람의 얼굴, 사람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겠고, 사자의 얼굴은 뭐 당연히 용맹함이겠고요. 황소의 얼굴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뜻하겠고요. 독수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민첩함과 넓은 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행하는 이 생물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민첩하고도 용감하고도 어떤 장애 없이 우리 주님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요, 주일에 요즘 우리 사도행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에스겔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서로 하나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우리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책상머리에서의 믿음은 신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을 수행하는 내생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9절 보세요. 4개의 날개들은 모두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 내생물은 어디론가 움직일 때 몸을 돌리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움직입니다. 이 보좌가 움직입니다. 아! 성전 빼앗겼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역사와 전통이 사그러들었어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장소에 매여 있지 않다. 내가 찾아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7절의 그 바퀴 얘기도 보세요. 그 바퀴들이 움직일 때에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사방 어느 쪽으로든 앞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 주님은 움직이는 임재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분의 나아감은요,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얼굴이 다 있고 바퀴가 있어서 오로지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어제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담대한 신앙. 담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을 정했으면 지사 충성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신앙고백 철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퀴가 그것을 나타내주죠. 우리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은 실행하시다가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약속 바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움직이고 찾아오시고 열정적인 분이시죠. 불이시잖아요. 불. 동시에 그분은 후회함 없이 변개함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뜨겁게 약속으로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간 지나요. 시들해져요.
까먹습니다. 그리고 넷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쉽게 응답도 안 되고 그때 그냥 기분만 그랬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은 잊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차갑게 가슴이 식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아가십니다. 11절 보세요. 이것이 내 생물의 얼굴 생김새였다. 그리고 내 생물이 각각 가진 내 날개들 중 두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날개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이사야가 봤던 그 천사의 모습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보았던 그룹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수행하며 그 임재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출근할 때,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때,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뭐 타종교를 비난할 마음은 없으나 타종교를 보세요. 찾아오라 그러죠. 정성을 보이라 합니다. 산속에 있는 절로 찾아와. 메카와 메디나에 있는 성지로 찾아와.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유적 신앙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왜냐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그 내생물, 그 바퀴들, 날개 달린 존재가 주님의 보좌를 이동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개척 1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이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교육자는 말씀이 종임내하면서 입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저는 거기에서 정말 큰 유익을 얻었고 탈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신망과 개인 성경 공부는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배워. 내가 제일 많이 위로받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매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와요? 에스겔처럼 마음 무너진 자, 에스겔처럼 포기한 자, 에스겔처럼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다 끝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한 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방문하사 힘을 줄 겁니다. 어제 봤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 말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영광스러운 에스겔 첫 장을 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실천할 때마다 주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능히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